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성공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만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에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남의 보증을 잘못 써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실패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에 실패하신 분도 있고 또 친구나 가족 사이에조차도 금이 가는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실패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실패하지 말고 꼭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지만 만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23장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든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력이 더 쇠해지기 전에 그 아주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할 만큼 이제 여호수아는 아주 죽음을 앞에 둔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렇게 노년의 시점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이제 읽어드린 본문 바로 앞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목격하였던 것이죠. 경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다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나라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그것에 대한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이 당부의 말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들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참신앙의 길. 오늘 함께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참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신앙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참신앙의 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은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어떻게 하면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씀은 뭐 다 지키든 못 지키든 간에 어쨌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전 성경에서는 그 방향이 바뀌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말라.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이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길 만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그 사실을 모세는 모르고 있죠. 시내산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바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른 길을 떠났다. 그리고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조금 전에 읽어드린 6절 초반의 말씀에 보시면 크게 힘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힘써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크게 힘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도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여호수아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죠. 모세도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차례 금하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금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떠한 교류도 금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우상을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이 질투심 때문에 그것을 금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시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우상을 섬김으로 더 안 좋은 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과 그 상대편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어떤 주술적 신앙과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믿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으로는 다 지옥에 가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신앙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하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전히 우리들의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내 자신이 왕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비록 세상에서의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왕은 못 될지언정 내 직장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내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내 모임이나 내 친구 사이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조차라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탐욕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의 힘, 신의 능력이라도 빌려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안위, 내 평안함, 아니면 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섬길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 단지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그저 내 안위나 내 필요, 내 이익, 내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신적 존재에 불과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상만 섬기든 아니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대로 나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나한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잠깐 보니까 어떤 무당이 나와서 자기한테 오는 손님 중에 절반은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라는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세대를 보면 이것이 진짜 현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예전처럼 사람들은 그 실제 우상, 우리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점을 치러 다니고 무당을 찾고 도사를 찾아서 내 미래를 궁금해한 것을 물어보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참으로 다행입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1년에 한 번 토정비결이라도 보면서 1년에 한 번인데 오늘의 운세 찾아보면서 에이, 이걸 장난으로 그냥 보는 거지, 누가 이런 걸 진짜로 믿는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아 이사를 합니다. 올해 내가 삼재라며 액땜을 해야 된다고 해요. 사주나 궁합을 봅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것이지.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참 신앙의 길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세대, 여호수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의 세대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세대였죠. 똑같은 세대가 시딤에 와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세대, 그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로 다음 세대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경고의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인 사사를 계속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섬기는 범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이후에는 첫 번째 왕인 사울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울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였죠. 다윗 때 잠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의 때에는 후반부에 가서는 결국에는 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지금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이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어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삶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이스라엘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부부 사이와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부 사이와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때에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도 백성들에게 이르라 말씀하셨죠.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본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는 우리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지만 바로 그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당부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참신앙의 길 세 번째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깊이 삼가라, 마음속 깊이 주의 깊게 명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저 듣기 좋은 립서비스라고 하죠.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은 앞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그 시간이 즐겁고 그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왕래도 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 친구 같고 내 가족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사람들, 주위의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분명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상을 섬긴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아름다운 땅에 머물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을 멸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개간하라거나 아니면 성을 튼튼하게 지어서 아주 요새처럼 잘 만들어 놓으라거나 아니면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전쟁을 대비하라라든가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삼가 조심하고 크게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사이와 같은 아주 그 친밀하게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조심하여 크게 명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나 그저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왕에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정말 우리 주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여서 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들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